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 절 짧으니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며 복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실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굳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공교회적 고백과 일치해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까지의 그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구속을 위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통치, 그리고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성령님의 창조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와 가치관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그렇죠? 쉽게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렇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길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평의 땅도 그의 소유로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잠시 상황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는 그죠? 상황에 그죠?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실제 삶에서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가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을 통해서 가나안 토착민과의 순탄하지 않은 관계들을 통해서 갈등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이 탄생하기까지의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죠?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부족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는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성도들이 그죠? 어렵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죠, 그죠?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고민을 하고 찾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한 채 선택을 하고 세상 말로 하면 찝찝한 마음으로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고 그죠? 걸어가면서도 잘 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여러분,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많이 생략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두 가지로 여러분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 이것을 사명이라고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두 가지. 우리 존재와 관련한 것,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뜻 가운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문제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 존재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어지면 선택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로마서 12장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찾기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삶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왜냐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 보이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요, 어떤 과정이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욕망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함으로 혹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쉽게 결과가 나타나는 내가 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나타나니까 결과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혹은 저와 같이 우리 존재와 관련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들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요, 시대나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선을 행하십시오. 이웃 대접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구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진실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뭐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실천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 시대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사명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격과 자격과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와 관련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내면이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먼저 찾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사람이나 미성숙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 혹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삶의 자리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타협하게 되고 혹은 포기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위험성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쉽게 모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언제 모세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준비되어지고 그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진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성장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르치는 표현대로 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내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죠? 먼저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건강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만 어디에 이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단은 스스로를 훈련시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라. 제가 여러분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경건 훈련을 지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요, 영적 게으름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요, 자기 내면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를 등한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세우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는 일에도 힘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뭐.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모두는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은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하는 것이고, 귀찮고 수고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편안한 삶. 여러분, 편안한 삶을 찾는, 여러분, 그 모습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의 종착역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종착역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나라 상위 1%, 열심히 일하는 CEO들 말고, 그죠? 그런 가문에서 자란 망나니 같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종착역이 쾌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만고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똑같이 반복되는 멘트죠, 그죠? 오늘이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죠.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입니다. 2025년에요,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기력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새로운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고만고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족하면서 저도 요만큼하니까 난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더욱더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조금 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 모습을 한번,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건요, 진짜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로 잘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 그냥 고만고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이 세상 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옛 본성에 속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영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외면하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과 이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하나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좀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